할렐루야. 안녕하셨어요? 네, 이렇게 부활절 이렇게 지나고 이제 저희 헵시바 44주년 기념 이렇게 예배 준비하면서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 생명 가운데 이렇게 새롭게 믿음 안에서 출발하는 우리 헵시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숨겨진 제자 아리마대 요셉의 믿음이라는 제목입니다. 예수님의 숨겨진 제자 아리마대 요셉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나오는데 그런데 개인적으로 저도 그렇지만 이 마지막 때 나의 롤모델이 될 만한 그런 인물이 누구일까를 생각할 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아리마대 요셉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도 마지막 때 이런 제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 아리마대 요셉은 누구인가 할 때, 이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숨겨진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숨겨진 제자가 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 요한복음 19장 38절 말씀을 볼 때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의 제자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은희하더니라는 말씀이 있죠. 은희하더니. 자, 여기 은희하더니라는 헬라어 원어의 의미가 뭐냐면 헬라어로 크립토라는 단어인데요. 크립토라는 단어인데 이 뜻이 뭐냐면 감추다, 숨기다, 비밀로 하다라는 뜻입니다. 감추다, 숨기다, 비밀로 하다. 자, 그리고 이 구절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예수님의 숨겨진 제자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희했다라는 것은 이 아리마대 요셉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것인데, 왜냐하면 우리가 그 당시에 사회적인 분위기를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 당시에는 예수님을 시인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면 유대교회에서 출교를 당하는 그런 시대상이었던 거죠. 예를 들면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그런 소경을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한 소경을 발견하죠. 그래서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가지고 그 소경의 눈에 발라주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죠. 자, 그런데 이 소경이 그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그 소경의 눈이 밝아서 보게 되었다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이 부모에게 찾아가서 불러가지고 어떻게 내 아들이 낫게 되었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는데, 이 부모님들이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 자신의 아들의 그 눈을 고치셨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자, 요한복음 9장 2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저가 장성하였으니 저에게 물어보라라고 얘기하죠. 자,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22절 말씀을 볼 때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게 되면 출교를 하기로 결의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출교라는 헬라어 단어를 보면 아포시나고고스라는 단어입니다. 아포시나고고스. 자, 이것은 회방에서 추방된, 또 회방 밖으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방에서 추방된, 회방 밖으로. 자, 그러니까 이 유대 공동체 안에서 추방되는 형벌이 이 출교라는 그런 형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출교를 당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어떤 공식적인 집회에도 참석할 수 없죠. 그리고 매매행위나 식사행위나 교제나 또 결혼이나 또 심지어는 직장까지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차단되는 그러한 엄중한 형벌이 이 유대교의 출교였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아리마대 요셉도 공회원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처음에는 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드러내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러한 현상을 아리마대 요셉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 말씀 보면 요한복음 12장 42절 말씀을 볼 때 그 당시에 관원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드러내놓지 않고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왜냐하면 추례를 당할까 봐 그렇게 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아리마대 요셉도 그랬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어떤 자신의 아내를 위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고 도망하고 그런 제자가 아니라 단지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드러내지 않은 그런 숨겨진 제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정작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먹고 마시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 가지 기사회적을 체험했던 그 12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대접을 받고 환영을 받을 때는 모두가 정말 예수님을 끝까지 따를 것처럼 얘기했죠. 자, 그런데 누가복음 22장 33절 말씀에 보면 이 베드로가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는 예수님이 감옥에 가도 쫓아가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는 자리에 가실지라도 나는 끝까지 따라갈 겁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무엇이 진실인지 알 수 없지만 이러한 진실이 어디에서 드러나고 어느 상황에서 나타나게 되었냐면, 정작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는 상황이 되었을 때 그렇게 따르겠다고 자신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모른다고 도망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26장 56절 말씀에 보면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다 라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어떤 지위에 있고 그랬을 때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났을 때 슬며시 거리를 두고 떠나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그 죄악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평상시에 안전하다, 좀 평안하다 할 때는 예수님을 정말 온전히 믿는다고 고백했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새벽 1시경에 군병들에게 잡히셔서 대제사장들과 이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시게 되는데, 원로 목사님께서는 이 상황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이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대한 질문을 하실 때, 내가 그리스도냐,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가 가르친 것이 무엇이냐, 그랬을 때는 당당하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네 제자들이 아직도 너를 존경하고 따르고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는 고개를 푹 숙이시고 아무 말도 못했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의 그러한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 아리마대 요셉은 비록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숨겼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장 힘들고 어려우실 때,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어떻게 했습니까? 빌라도에게 가서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밝히고 그 예수님의 몸을 요구하고 끝까지 따라가는 그러한 너무나 정말 진실한 제자였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너무나 멋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목사님도 이 말씀을 참고하면서 너무 멋지다, 나도 마지막 때 정말 이런 제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꺼리고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숨어 있었지만, 그러나 이 아리마대 요셉은 누굽니까? 부자죠, 공회원이죠, 그리고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죠. 자, 그러나 자신의 모든 쌓인 커리어, 그리고 명예, 부, 권력,
그 모든 것들이 자신의 어떤 행동이나 어떤 말 한마디로 인해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아리마대 요셉은 당당하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제자임을 고백하고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이 아리마대 요셉은 모든 사람 앞에서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자신의 신앙을 드러낼 수 있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아리마대 요셉은 마가복음 15장 43절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다. 자, 마가복음 15장 4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귀한 공의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구절만 보면 잘 모르겠지만, 자, 여러분, 그러나 이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다는 표현은요, 이분이 얼마나 경건한 생활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당시에 경건한 유대인들은 어떤 생활을 했냐면, 이 구약 성경 가운데 모세오경이 있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을 읽을 뿐만이 아니라 달달 외울 정도로 이 성경을 가까이 하고 또 기도하면서 메시아를 대망했던 그러한 사람들이 이 유대의 경건한 그러한 사람들이었죠. 그 아리마대 요셉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다라는 것은 이분이 정말 의롭고 그리고 경건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기다리는 자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사람이 바로 이 아리마대 요셉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지 은혜였을 뿐이지 이러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거죠. 자, 그리고 결정적으로 두 번째로 이 아리마대 요셉이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본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본 이후에 이 아리마대 요셉의 신앙이 드러났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38절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제자나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은희하더니, 자, 그 다음에 이 일 후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일 후에 빌라도더러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여기 보면 이 일 후에라는 말이 있죠. 자, 그렇다면 여기 이 일 후에라는 것은 언제일까요? 자, 이 일 후에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받으시는 모든 전 과정 이후를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리마대 요셉은 이 하나님께서 구약에 예언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는 것을 보면서, 야,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구나라는 것을 마음에 확신하면서 자신의 신앙을 제자임을 드러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9장 31절 말씀에 보면, 자,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1절 말씀에 보면 이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가서 내일은 유월절이고 그리고 그 안식일이죠. 그러니까 큰 날인데, 그러니까 이 시체가 나무에 달려 있으면 부정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리를 빨리 꺾어가지고 치워달라고 이렇게 요한복음 19장 31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군병들을 빌라도가 보내서 보니까 예수님 좌우의 강도들은 죽지 않았죠. 그래서 다리를 꺾어서 죽이고, 자,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3절에 보면 예수께는 이르러서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않았다. 그리고 한 군병이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을 때 물과 피가 흘러나왔다라고 34절에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한복음 19장 36절에 보면 이 일이 이룬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은 어디에 해당되는 걸까요? 자,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유월절을 지키면서 어린 양을 먹었는데 이 그 뼈를 꺾지 말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대로 예수님 당시까지 지켜왔던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응하게 된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46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건한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아마 많은 성경을 봤겠죠. 창출내면신 그 모세경을 통해서 익히 알고 있었겠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 이분이 바로 저 메시아구나,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구나, 나를 대신해서 지금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확신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정말 예수님의 몸을 당당하게 이렇게 요구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9장 26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부활절을 지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기쁘고 즐거운 날도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지날 때도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이 요한과 같이, 요셉과 같이, 아리마다 요셉과 같이 정말 변함없이 예수님의 제자임을 당당하게 정말 고백하고 주님 편에 서고 또 교회 편에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우리 모든 heb시바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아리마다 요셉은 죽음을 초월하는 산자의 신앙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였다. 죽음을 초월하는 산자의 신앙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마가복음 15장 43절로 45절 말씀을 볼 때,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3절로 45절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가로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귀한 공회원이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여러분 여기 보면 43절에는 이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45절에 보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의 시체를 내어주라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두 장면이 나오죠. 자, 그런데 한글 성경으로 보면 똑같이 예수님의 시체를 시체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헬라어 원문 성경으로 보면 서로 다른데 이 43절에 사용된 시체라는 단어하고 45절에 사용된 이 시체라는 단어가 다르게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43절에 보면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했는데 여기 사용된 시체라는 헬라어 언어는 이 소마라는 단어입니다. 소마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 언어가 깨져가지고 실을 수가 없었는데요. 소마라는 단어인데요. 자, 그리고 45절에 이 빌라도가 예수님의 시체를 내어주라고 했을 때 빌라도가 말한 그 시체라는 단어 헬라어 언어는 푸토마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푸토마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43절에 이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했을 때 사용한 이 소마라는 헬라어의 뜻이 뭐냐면 이 뜻은 죽은 몸이 아니라 살아있는 몸을 말하는 거예요. 죽은 몸이 아니라 살아있는 몸을 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정말 몸이 싸늘하게 식어서 정말 이렇게 죽어있는 그 죽은 몸을 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살아서 생기가 돌고 있는 살아있는 몸을 달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자, 반면에 두 번째로 45절에 보면 빌라도는 시체를 내어주라고 했는데
여기는 푸토마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다고 했죠. 자, 이것은 생명이 없는 시체 그 자체를 말하는 겁니다. 생명이 없는 시체 그 자체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보면서 빌라도는 그냥 죽어있는 그 시체로 예수님을 봤지만, 이 아리마대 요셉은 죽은 시체가 아니라 예수님을 살아있는 몸으로 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이 아리마대 요셉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죽은 자가 아니라 뭘까요? 산자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믿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100번 죽는다 할지라도 101번 살아나신다라는 그러한 부활의 신앙이 이러한 아리마대 요셉의 고백 속에, 소마라는 그 고백 속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두 여자가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그 무덤에 찾아갔는데 예수님이 없었죠. 자, 그때 두 천사를 만나게 되는데 두 천사가 여자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라고 그러죠. 누가복음 24장 5절, 6절.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들이 두려워. 누가복음 24장 5절, 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기 아직 안 나왔나 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죽은 자가 아니라 산자라는 그러한 신앙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아리마대 요셉은 어떻게 정말 싸늘하게 식어 있는 그 예수님의 시체를 보면서, 야, 예수님의 시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산 것이다라고 믿을 수가 있었나? 자,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3번에 걸쳐서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죽게 되지만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을 그대로 믿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가셨을 때 제자들에게 물으셨죠. 자,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누구는 세례 요한, 엘리야, 어떤 사람은 뭐 예레미야, 선지자. 그런데 너희는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말씀했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면서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말씀해 보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한다. 그러나 제3일에 다시 살아난다라고 처음으로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마태복음 17장 22절로 23절 말씀을 보면, 이 변화산 사건 이후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에 있었을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2절로 23절에 있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세 사람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갔죠. 거기서 변형이 되셨죠. 거기서 누구를 만났냐면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의논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죠. 그리고 그 변화산에서 내려와서 그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7장 22절로 23절에 보면, 인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사람들의 손에 넘겨서 죽음을 당하지만 제3일에 반드시 살아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언제냐면 마태복음 20장 18절로 19절 말씀을 볼 때, 마지막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러니까 종료주일이 시작될 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20장 18절로 19절. 자, 우리 같이 여기 나와 있나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움에 저희가 죽이기로 견안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농역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자, 여러분 몇 번 말씀하셨습니까? 3번. 근데 동일하게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면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라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흘겨 들었지만 이 아리마대 요셉은 그 말씀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 심지어는 누구도 알고 있었냐면 마태복음 27장 62절로 64절에 보면 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까지도 알고서 이렇게 대책을 세우라고 그 무덤을 굳게 지키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아리마대 요셉은 마가복음 15장 46절에 보면 세마포를 샀어요. 세마포를 사고 또 그 예수님을 내려다가 그 세마포로 싸서 그 바위 속에 판 자기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서 굴을 막았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죠. 자,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60절에 보면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굴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옛날에는 이 바위를 파서 만든 그 무덤이 너무나 굉장히 귀하고 값이 굉장히 많이 나갔다고 해요. 그리고 여기 보면 큰 굴을 돌려서 막아 놓았죠. 그러니까 이 무덤은 개인 무덤이 아니었던 거예요. 개인 무덤이 아니라 이 아리마대 요셉과 그 자신의 가족들이 죽으면 들어가려고 했던 그런 가족 무덤이었던 거죠. 그렇지만 아무도 장사 지내지 않은 새 무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구약에도 보면 이 아브라함도 사라가 죽었을 때 막벨라 굴을 구입했죠. 그런데 여기 사라만 묻힌 것이 아니라 누가 묻혔습니까? 아브라함부터 이사, 야곱, 그리고 그들의 부인까지도 또 다 묻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을 깎아서 만든 큰 무덤은 왕족이나 부자가 돈이 많은 부자들에게 정말 이렇게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것이었는데 이 말씀이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졌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것도 이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 말씀의 성취인데요. 자, 이사야 54장 9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 예수님의 고난을 말씀하면서 예수님께서 어디에 묻히시냐면 부자의 묘실에 이렇게 장사 지낼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죠. 이사야 54장 9절에 말씀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 이사야서에는 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이 부자인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장사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도 성경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진 이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리실 때 어떠한 마음으로 내리셨는지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만약에 여러분 아까 요한복음 19장 31절에 보면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군병들을 보내서 좀 치워달라고 얘기하잖아요. 만약에 이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치웠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십자가를 세우기 위해서 구멍을 파잖아요. 거기에 집어넣어가지고 흙을 메꾸고 이 십자가를 세우게 되는데 그거를 아마 막 반역자죠, 죄인이죠, 죽었죠. 그 마음대로 그냥 그 십자가를 뽑아가지고 그냥 내팽개쳤을진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리고 이 못이 양 팔에 박히고 발에 박혔잖아요. 그거를 살살 뺐을까? 그냥 막 빼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이 뼈가 막 으스러지고 이 살이 그냥 찢어지고 뭐 잘못하면은 손이나 발이 막 끊어질 정도로 그렇게 막 했을 수도 있었겠죠.
그리고 몸에 피가 난자하기 때문에 그 피도 닦지 않고 아마 흙에 묻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아리마대 요셉은 어떻게 예수님의 시체를 내렸을까? 우리는 생각해 볼 때, 자,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릴 때 넘어지지 않게 꽝 하면은 그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 살아있는 몸으로 봤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예수님을 그 손과 발에 박힌 못을 뺄 때도 정말 더 이상 상처가 나지 않도록 이렇게 살살 이렇게 조심스럽게 뺐겠죠. 그리고 이 머리에 가시관이 쓰였는데 그 가시관을 빼고 나면 그 안에 뭐가 남을까요? 가시가 바뀌었겠죠. 그 가시들을 하나하나 다 조심스럽게 뺐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몸에 묻은 그 피, 상처들, 그런 것들을 다 닦고 자신이 가져온 그 세마포로 잘 싸서 예수님을 업고 자신이 판 무덤까지 가서 그렇게 예수님을 장사 지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시간이 많이 들고, 그리고 정말 힘들고 땀이 나고 옷에 피가 묻고 그러한 지경이 되었겠어요. 그런데 이것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살아있는 몸으로 본 이 아리마대 요셉의 위대한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이미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유일한 제자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부활하신 다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믿었지만 부활하시기 전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유일한 제자가 누구였냐면 바로 아리마대 요셉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죠. 그러나 이 아리마대 요셉만큼은 정말 싸늘하게 식은 그 예수님의 그 시체를 보면서도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실 것을, 부활하실 것을 굳게 믿었던 그러한 유일한 사람이 이 아리마대 요셉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이야말로 예수님의 제자 중에 최고의 제자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조건을 세 가지로 말씀해 주셨는데,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자,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먼저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나의 생각, 나의 고집, 나의 주장, 그런 것들을 예수님의 말씀 앞에 내려놓을 수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쫓아야지만이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말만 하면 없는 사람들 많잖아요. 또는 몸만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길이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쫓아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의 참된 제자의 모습인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헵시바 선교회 정말 이렇게 모든 회원들이 정말 아리마대 요셉같이 정말 예수님의 참 제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의 나는 고난을 각자 내 몸에 채우면서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고 예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다시 오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맞이하고 정말 아버지께 끝까지 영광 돌리는 참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고맙고 감사하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렇게 사순절과 부활절을 이렇게 지나고 한 주간을 지나면서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꺼려하고 정말 예수님을 멀리하고 예수님을 떠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 아리마대 요셉만큼은 끝까지 예수님 편에서 예수님을 변호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은혜가 또한 예수님의 몸을 죽은 몸이 아니라 산 몸으로 부활의 몸으로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마지막 때 이러한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그러한 참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대접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때는 따라간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정작 고난을 당하실 때는 예수님을 떠났던 그러한 도망하는 제자들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을 받으시고 또한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지키고 맡겨주신 구속사 말씀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귀한 제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고 나아끼는 질병 가운데 있는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특별히 우리 김원혜 씨와 함께하여 주시고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 가운데 건강한 모습으로 잘 치료받고 은혜 가운데 기쁨 가운데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군에 간 친구들 있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해외 나간 우리 전사님과 우리 친구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은혜 가운데 평안히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행사를 위해서 준비한 우리 49대 임원단과 우리 모든 회원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천천만만의 복으로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그런 형통과 성공의 귀한 믿음의 대로가 활짝 열려지는 귀한 우리 헵시바 선교의 모든 회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높이 받들고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려 싸움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